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큰 능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배하러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피치 못해서 여러 가지 상황상 오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은 것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하고 못 나오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 못 나올 일도 없으셔야 되고 안 나올 일은 더욱더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세요.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하시는데 예배 시간만 오시면 이제 회복이 되니까 결박에서 많이 자유하시니까 그렇게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주일이면 예배 시간에 오고 싶어 하세요. 평일날에 오실 만큼은 아직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주일날만큼은 남편분하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오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원수가 그렇게도 많이 방해를 해요. 예배하러 오는 것을 그렇게 방해해요. 오늘 아침에도 8시 반인가 8시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하철역에 딱 오시면은 지하철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방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죠. 그러니까 예배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이 방해를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역까지 왔다가 지하철을 못 타고 그때는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되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죠. 목사님 전화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전화기를 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이 사람들 없는 쪽으로 기둥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그럼 거기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드리죠. 오늘은 옆에 들어보니까 옆에서 남편분도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풀어지면 지하철을 또 탈 수 있는 또 자유가 생겨요. 그전에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병이죠, 병. 근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만큼 좋아지셨어요. 그전에는 아예 예배를 못 오셨다가. 그래서 예배에 오시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면 이제 나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친정 식구, 거기가 구남매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친정 식구 세상적으로는 다 잘 된대요.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교장 선생님도 있고 다 잘 됐는데 거의 다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은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꼭 그 얘기만 하세요. 꼭 그 얘기. 우리 오빠가 뭐 우상숭배 끊어야 되고 누가 예수 믿어야 되고 누가 예수 꼭 기도를 해달라고. 꼭 그 기도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뭘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우리 오빠 뭐 우상숭배 끊게 하시고 어쩌고 헌금봉투에도 항상 우리 박성복 그 오빠 뭐 우상숭배 끊어주게 해주시고 그 내용만 쭉 써요. 감사한금 봉투에 보면 기도 제목을 보면. 그래서 제발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그 공격을 받는 심각하게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뇌 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본 정신이 있으니까 그것이 막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더라 이거죠. 갈망해요. 우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육의 복을 받았어요.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손들도 단을 쌓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했다는 뜻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제단을 쌓아서 거기다 재물을 놓고 불태워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었으니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날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 못하고 무언가 재물을 가지고 그걸 바치고 그걸 죽이고 그 피를 보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 앞에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노아가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꼭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사 가는 곳곳마다 성경의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단을 쌓았더라. 또 이동해요.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 또 이동해요.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 그 자식도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이삭도 단을 쌓았더라. 야곱이도 베델에 가가지고 형한테 사기쳐도 걸려도 도망갔잖아요. 뭐 야곱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야곱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고, 그래도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있었지만 기질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쫓겨다녀서 하는 일이 단을 쌓은 거예요. 베델에서 단을 쌓았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자, 예배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 역사 속에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로 값지게 쓰임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은 사람, 빨리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가 되면 피치 못해서 못 오실 때가 있지만 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장소에 오는 거죠.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최고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마음을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히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곳에서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거기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천국 가면 아마 하나님이 화단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아요. 화단. 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다가 이 잡초가 피어낸 꽃도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잡초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 색상이 유명한 꽃들보다 훨씬 더 이쁜 색상이 많아요. 그게 아기자기해요. 집에 시골에서 그때 겨울에 어머니 방에서 이렇게 화분 흙에다 묻어서 보관한 그 달리아를 이렇게 2개를 이렇게 구근을 뽑아다가 우리 집에 베란다에다 이렇게 묻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옷이 싸게 나가지고요. 달리아 잎이 꼭 여왕처럼 이파리 이렇게 쫙 펴, 이렇게 쫙 피고 마지막 대표 꽃대가 쭉 올라와서 쭉 올라오더니 거기서 빵 꽃이 피더라고요. 우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 하지 감자보다 더 작은 조그마한 그 덩어리, 그 속에 저런 작품을 하나님이 숨겨뒀다니. 야, 하나님은 예술가 중에도 예술가셔. 어떻게 그 속에도 저런 작품을 숨겨놓으셨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천국 가면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참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네. 그걸 보면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감정이 많이 정화가 돼요. 야, 꽃이 예쁘다. 이 예쁜 꽃처럼 내 마음도 예뻐야 될 텐데, 왜 이게 정화가 안 되냐 하면서 나름 다스리죠. 하나님은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실컷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천국만 가면 하나님이 다 있어요. 천국은 나라요, 나라. 천국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해돼요? 천국은 누리며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게 진선미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진선미가 다 완성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 진실된 것,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천국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갈망하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게 예배죠.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런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도 좀 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들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인격이 있으시니까. 막 우리한테 뭔가 누군가가 막 인격적으로 애절하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절함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기의 가까이 오는 자를 거절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는데 그게 아깝던가요? 그냥 마음껏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형편만 된다면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 안에 회복이 있고 예배 안에 물질의 복이 있어요. 예배 안에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영혼의 축복이 있어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과 만남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원수가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꾼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환경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열어달라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마시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 과학의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 원수를 이겨야 돼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것이 언제까지 역사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한다. 그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환란입니다.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다시는 이런 전염병이 안 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마태복음 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환란의 연속. 그러니까 이번에 잘 견디시면 앞으로 어떤 것이 와도 또 이길 수가 있어요. 백신 왜 맞죠? 이기려고 왔잖아요. 그죠? 가짜 균 아니면 엄청나게 몇십 배 희석해서 바이러스나 균을 몸에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그 병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신 맞으면 코로나 걸린 것처럼 욱신욱신하고 이제 감기 증상이 있죠. 이제 면역 반응 때문에 그러면서 항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한번 겪어보는 거죠. 이렇게 겪고 나서
진짜 바이러스가 오면은 몸이 항체가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이겨야 돼요. 계속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믿음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그러면 계속 어떤 환란이 와도 능히 이길 힘이 있는 거죠. 겪었으니까요. 근데 타협해버리고 또 타협하고 하면 면역력이 없어요. 그러면 더 큰 것이 오면 더 잘 무너지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내하게 하옵소서. 잘 견디게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가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백신을 맞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번에 믿음을 잘 지켜서 이후에 진짜 어떤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전염병이 와도 그때 더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켜서 예배의 성공자가 꼭 이 땅에서 되어서 천국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는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아이들이 설교 시간만큼 이제 눈을 뜨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선생님 저를 위로해 줬어요. 목사님, 지금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반절 엎드려 있길래 이거 도대체 설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들에게 설교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선생님 저를 위로해 줬어요. 아이고, 그 정도면요, 목사님이라도 오셨으니까 그 정도 애들이 듣죠. 아이고, 애들 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PPT를 좀 준비해가지고 애들에 맞게 좀 했더니 이제 그 뭔가 보여주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고개라도 들고 대답도 하고, 이제 조는 애, 오늘 이제 조는 애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만 잘 그들이 일생에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만 딱 밖에 있으면 절대 멀리 못 가거든요. 뭐 저도 중학생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생활해서 뭐 우여곡절 있다가 좀 다니다 말았다, 좀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도시에 올라와서 이제 자유롭게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딱 박힌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생활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다면 천국이 있지. 그러면 지옥이 있지. 그럼 나는 하나님 떠나면 멸망이다. 그러니까 좀 느슨해질 수는 있어도 절대 하나님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를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선생님도 가르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3주 연속 아이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증거. 오늘은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내가 뭐 학생한테 성경 본문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쭉 읽혔거든요. 그런 다음에 읽은 학생한테 그거 믿어져? 아니요. 아니요. 바로 아니요. 안 믿어진다. 그래 맞아. 지금은 안 믿어지지. 아니, 사람이 900살 넘게 살았다, 1000살을 가까이 살았다는데 성경에 시작부터 안 믿어지는 거죠. 애들은 안 그러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어떻게 930세를 살아, 이게 969세 이렇게 안 믿어진다. 요즘 애들 얼마나 표현력이 정확한지.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왜 사실인지 가르쳐 줄게. 네가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증거를 댈게 해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자료, 창조과학에 제가 많이 자료를 찾거든요.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애들에 맞게 납득이 가도록, 아니요 할 수 없도록 증거를 딱 대주면 애들이 진짜네.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요. 하나님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너에게 명령하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일단 대답은 잘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대답은 잘해.
그것을 자꾸 인식시켜주고 또 인식시켜주고 그 한 번에 그들이 확 믿음을 갖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주입식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가도록. 그래서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자로 거듭나도록 해주는 것뿐이죠.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릴 때는 그냥 주입식으로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교회 올 수 있어요. 이제 성장하면 억지로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엄마 기도해줘. 그것도 좋지만 자기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희미하면은 기도 당연히 안 되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어쨌든 하여튼 억지로라도 데려다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듣기 싫었다고. 와, 선생님이 앞에서 막 침을 튀기면서 성경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종갓집 장손에다가 제사 많이 지냈죠. 영적으로 얼마나 어둠이 지배했겠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꼴도 보기 싫었는데 어릴 때부터 신기하게. 그런데 세상에 신학기 3월달부터 첫 주부터 막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 속에서 막 우락부락. 키가 작으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침을 튀기셔가지고 막 맨날 침례받아 막 맨날. 그런데 한 달, 두 달, 제교 석 달 되기 전에요. 제가 딱 뵙기를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치적으로 들어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이치적으로 맞아. 한번 생각해보자. 원생이가 우리 동네 원생이야. 어르신들이 원생이 잔나비 원생이가 사람 됐다는 게 더 안 믿어져요. 원생이가 사람 됐다는 걸 믿으려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으려면요, 진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믿으려면요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게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게 젖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내 속에서 외쳐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고 싶어요. 집에서 알면 난리 나니까 토요일 날 읍내에서 학생 예배가 있어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몰래 친구 따라서 토요일 날 학생 예배를 한 번씩 두 번씩 가게 된 게 교회 생활에 그게 이제 시초가 된 거죠. 그러다가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도무지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간증이 곡성 다니엘 수양관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 되셨는데 박영문 그때 장로님이셨죠. 목사 안수 받으시고 그분이 조금 곁길로 가시다가 얼른 회개하고 천국 가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막 천국 보고 뭐 지옥 보고 해서 천국이 따놓은 게 아니에요. 교만해지면은 돌아오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거지 그거 봤다고 천국은 따놓은 것이 아니고 봤다면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요. 천국 지옥을 봤다면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요. 교만해지면 더 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분은 돌이켜서 천국에 들어가신 분이죠. 그때 그 간증이 한참 유행했어요. 그것까지 들어놓은 상태에서 도무지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강권하시더라고요. 기어이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시골교에서 성령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갖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배하기를 즐겨 한다면
그만큼 만남이 많아지고, 만남이 많아진 만큼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안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무서요. 우리 뭐 기독교 불교입니까? 불교냐고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소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를 해야 된다고요. 왜요? 사람은요, 줘야 열리거든요. 제가 과거에 실수 많이 했죠. 그냥 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들 다 알아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23년 동안 명절 때 한 번도 안 내려갔거든요. 기도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내 식구 알아서 다 책임지신대. 그래가지고 막 더 했죠, 더. 와, 23년 내려갔더니요, 다 왼수 돼 있어, 다 왼수. 교제를 안 하고 살았는데 뭔 예수겠어요, 그들이 볼 때. 도리를 안 하고 사는데 무슨 예수겠냐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못하니까 아내가 한다고 했지만 왕래하는 것하고 용돈 보내고 선물하고 하는 다른 거예요. 왕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랜만에 갔는데 조카인데 누구 조카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말하면 되는데 존댓말 하고 있더라고. 제가 누구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누군데요? 그래? 요? 이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겠냐고,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왕래하고, 또 안사람을 통해서 뭐 보내고 또 찾아뵙고 풀어드리니까 그래도 요즘만큼 풀린 거예요. 그전에는 전화띠 가죠. 왜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열렸을 거야.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 이거 하려고요. 네, 지옥 가시면 안 되니까. 고마움만 가지고 전화 딱 하죠. 여보세요? 누구냐? 저예요. 밥맛 떨어져 시끄러 끊어. 요즘 안 그래요. 권목사 이러면서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어버이날이라고. 안사람이 어버이날인데 좀 전화 좀 드리세요. 빨리 드리세요. 시간 더 전에 빨리 드리세요. 얼른 전화했더니 두 분이서 오붓하게 읍내 가가지고 짜장면도 드시고 계신다고. 그전에는 그런 소리가 어딨어요. 야, 이 새끼 시끄러. 밥맛 전화 끊어. 밥맛 떨어지죠, 당연히. 밥맛 떨어지죠. 내 왕래를 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리를 하려고 하고 하니까 관계가 열리니까 복음도 같이 열리는 거죠. 맨입으로 돼요? 이번에 어버이날 기해서 리서치를 했답니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1번이 뭘까요? 해서. 그래서 다 돈이었습니다. 다 현금이었어요. 1위 현금. 2등이 뭔지 알아요? 2위가 부모님에 대해서 따뜻한 전화 한 통화였어요. 그게 2등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이고, 그러니까 맨입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맨입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돈, 그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계좌이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1번이 계좌이체, 2번이 진실한 전화 한 통화. 그게 2번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나눠주면서 그 하나님을 전해줘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죠. 할렐루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족 중에 하나 있어요. 내가 아주 넉넉해요. 그럼 아파트한테 딱 사주고 그럴 여유가 있으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안무개야, 아니면 오빠, 아니면 누구. 내가 정말 소원이 있는데 내가 너 집한테 사주는 거 참 내가 정성을 다해서 집한테 사주고 싶다. 근데 내가 더 소원이 있다. 더 소원이 있는데 이게 꼭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이들은 처음에 뭘 모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꼭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일단 사람은요, 받으면 일단 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다가 듣다 보면은 거듭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 악한 영은 예배부터 방해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예배부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다. 하나님과 만남이 잦아야, 만남이 친밀해야, 만남이 제대로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할렐루야. 그런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이죠.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 그 첫 번째 복된 소식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가 제일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너를 책임져.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하실 거야. 그것도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영육의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영혼하지만 우리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가졌으니까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영혼이 육신에 있을 때는 땅의 사람이에요.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복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영혼의 축복과 내 삶의 축복이 같이 들어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복은 내 영혼의 축복은 뒤로 하고 땅의 것. 이게 이제 기복주의인 것이고,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은 영육 간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마음껏 나타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늘 가까워야 된다. 친밀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늘 성공하셔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죠. 산제사,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그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면 그 삶이 산제사가 되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면 그 행동이, 그 일이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산제사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가 일해야 되는 그 기간에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때때로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복무 기간 안에 기독교인들은 성실하게 군복무를 잘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퇴사하는 날까지 싫지만, 때로는 짜증도 나지만 잘 낯빛을 감추고 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잘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저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저렇게 장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참 맛있게 만들어요? 저는요, 손님들이,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값도 싸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맛있게 빵을 싸게 드실까? 그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돈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어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래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데 뜻대로 많이 남기고 싶고 대충 이렇게 불려가지고 크기만 크게 해가지고 많이 남기고 싶은데 제가 양심이 그게 안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와, 그러면 그 손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냐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경제 생활이거든요. 원래 그 미국 사회가 원래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의 나라를 그 정신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세웠잖아요. 그 뿌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 미국을 안 무너뜨리고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했고 아주 세상적이지만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지금도 이뻐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경제와 군사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아직 그 권세의 힘을 아직 하나님이 아직 주고 계세요. 많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번 5월 25일 날 한국에 시애틀에서 들어오는 최 목사님 있죠? 최재형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 집안의 결혼식 문제 때문에 한 달 정도 들어오시거든요. 아이고, 들어오면 또 보름 격리해야 되고 가서도 그 격리해서 이거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 미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대요. 우리 목회자들은 직장인이 아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우리는 카운셀러다. 상담자다. 그러니 우리 백신, 좋은 백신 빨리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직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까지 이번에 화해자로 다 맞춰줬어요. 그래가지고 격리 안 해도 된대요. 네, 그래서 미리 한 달 전에 다 맞아가지고요. 그 목회자들은 지금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을 하세요. 네, 주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받아들여질 만큼 아직은 그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고 쓰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성을 잘 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